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우리 또 강단 오늘 설교할 수 있도록 또 목사님께서 기회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좀 축복 한번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고 한번 축복합시다. 그리고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걱정도 많이 하실 텐데 미국에 대한 얘기가 많고 또 유 목사님께서 항상 가장 강한 마귀들이 미국에 다 모여 있다라고 말씀을 항상 하시는데 살아보니까 진짜 사단이 정말 많이 역사하고 공격을 많이 하고 교회가 많이 시험 들다 보니까 렘넌트들이 견디질 못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전체 이렇게 미국 전체를 보니까 그래서 기도를 그래도 해주셔가지고 하여튼 저는 뭐 사역은 둘째치고 살아남은 것만 해도 이제 와서 보니까 어떻게 살아남았냐고 다 신기하게 좀 다 이렇게 뭐 친구들이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건데 그래도 기도해 주셔가지고 다행히 좀 은혜 속에서 문제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이 또 기도의 배경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 문제가 아무리 크고 뭐 어려움이 와도 결국은 축복이잖아요. 기도만 되면은 이제 다 되니까요. 사실 기도만 된다면은 이번에 서밋 제가 이제 여름엔 제가 처음 나왔어요. 제가 미국 간 지 7년 됐는데 이번 여름에는 제가 처음 나왔습니다. 랩런트들 어떻게 사역하나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왔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이제는 서밋 훈련하고 리더 참여했었는데 예전에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아이들 기도회 하고 이제 뭐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영성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 해서 오늘 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계속 서밋부터 리더스론의 1, 2, 3강도 기도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도가 안 되니까 메시지는 있는 것 같은데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성공하는 랩런트도 있지만은 방황하는 랩런트 정말 무너지는 랩런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기도가 안 되니까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했던 은혜로 저는 이제 고향이 저도 뭐 서산 연포거든요. 근데 이 서산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세계복음화의 이 체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서산의 그런 정서나 이런 게 어디 가도 전 세계 가도 이게 다 통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우리 새생명교회도 이렇게 새생명 통해서 정말 이 서태한 예산 또 홍성 단진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랩런트들도 이렇게 훈련도 가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오늘 제목을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 오늘 시편 읽은 그대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군가 나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첫 번째가 복 있는 사람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 물론 우리는 원래 완전히 불행했던 사람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은 상태가 죽으면은 세 가지 죽음이 있잖아요. 태어나면서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떠나 있고 또 나이 먹거나 병들어서 또 죽고 또 죽어서 끝이 아니라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사막으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태가 그렇게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저주와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던 또 죄와 사단에게 완전히 묶여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하나님 떠난 문제와 이 죄 문제와 이 사단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죄에서,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자유하셔야 돼요.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저는 이제 아침에 항상 이렇게 무장을 하고, 왜냐면 교회 가면 이게 굉장히 또 시험들도 많고 좀 특이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한 3,400명 되는데, 다민족도 많고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은, 순간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조금만 잘못 판단하면은 이게 굉장히 조그만 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데가 또 미국의 현장이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제가 기도를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런 문제를 많이 주셔가지고 계속 이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머리에 투구 쓰고 가슴에는 이제 의의 그 흉배를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의의 흉배.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죄가 많은데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해방받은 사람이고 내가 복의 근원. 왜냐하면 복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흑암과 저주의 권세소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못 받으면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고 포용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누릴 때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정말 복의 근원이고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정말 깨달아질 때에 우리가 정말 참된 축복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행복자로 그리스도 때문에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자.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누구도 뚫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니까 또 하나님이 나의 칼이 되니까 못 뚫을 게 없는 거예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 성령의 검으로 꺾을 수 있고 또 대적이 내 앞에 복종하고 가장 내가 높은 것을 밟을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가시고 너를 큰 민족 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 그래서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영성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될 때에 자신의 생명도 걸고 모든 것을 다 걸고 모든 것을 넘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삶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듯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힘이 없고 기도의 비밀이 없다면 악인의 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죄인의 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만한 자리에 앉아 다 판단하잖아요. 저도 성경을 쭉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네가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비판하면 너도 비판을 받는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왜 남에 있는 티끌을 가지고 너가 왜 비판하냐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 눈에는 어마어마한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 그건 못 보고 막 티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만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데,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며 어떻게 삽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운 거예요. 뭐가 즐겁냐? 우리 랩런트들이 여호와 율법이 즐거우면 사실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죠? 뭐 좋은 게 많이 있고 재미난 게 많이 있지만은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게 행복하다. 저도 사실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혼자 이제 성경 보고 이렇게 좀 이제 기도하는 거를 뭐 안 좋아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은 이제 기도하고 그런 걸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걸. 왜냐하면 저 20살에 제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 전에 이제 친구들하고도 많이 놀고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거 행복이 아니고 정말 재미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더라고. 제가 이제 목회자 된 것도 예수님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하고 이제 같이 살고 싶어가지고 목사가 되면은 교회에서 계속 살아야 되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사실은 세계복음화 전도 생각 못하고 그냥 예수님 좋아가지고 갈급해가지고 그냥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깨닫게 하고 또 이렇게 자꾸 세계복음화로 자꾸 이제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이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정말 즐거워하고 다윗 같은 경우도 내가 궁정에 있는 것보다 내가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고 그랬어요. 궁전에 있는 것보다도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 막 찬양하는 거 너무너무 다윗이 좋아해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이 다윗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누리고 그랬습니다. 네, 율법을 주야로 이제 묵상하는 삶. 그래서 명상은 포커스를 집중을 나한테 집중하는 거지만 묵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성훈련해 가지고 계속 메시지 아마 여러분 들으셨겠지만은 예전에는 성경을 잘 안 읽었는데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읽으라고 이제 이번에 또 메시지 주셨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줄치고 또 깊이 생각해보기 묵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서로 하루에 진짜 3장씩만 읽고 느낀 거 적어가지고 깊이 생각만 해도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고 가장 영성을 회복하고 가장 중요한 기도는 사실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항상 D표점에다가 말씀을 하루에 한 절씩 기도수첩 하면서 본문 읽던지 느낀 거 있잖아요. 딱 은혜되는 거 있으면은 이제 영어로 돼 있는 거 해가지고 한 절씩 외우려고 그렇게 저도 이제 잘 안 되지만은 계속 잘 안 외워지니까 한국말은 딱 들어오는데 영어는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봐야 되잖아요. 안 외워지니까. 계속 보다 보면은 이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수첩도 중국어, 뭐 일본어, 스페니시, 한국어 다 다른 나라 말로 랩런트들한테 이제 그 기도수첩을 이제 그 나라 다른 나라 말로 다 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도 이제 다른 나라 말로 3장씩 읽으라고 중국어로 이제 3장 읽고 뭐 영어로도 3장 읽고 이렇게 외국어로 이제 읽으라고 이번에 또 미션을 주셔가지고 이제 저도 하루에 3장씩 제가 성경을 좀 읽으려고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묵상 훈련, 영적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왜냐면은 이 묵상이 안 되면, 말씀이 즐겁고 묵상이 안 되면 중요한 위기, 어려움이 있을 때 결정 내릴 때 이게 참 인도가 안 돼요. 자꾸 내 방법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나가지 이 말씀에 이게 순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에 길들여지고 그 온유한 자가 말씀에 길들여진 자잖아요.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전하고 이게 계속 체질이 된 사람은 위기가 딱 오면은 그 말씀으로 딱 그거를 극복하고 말씀으로 다 해결되는데, 이게 체질이 안 되고 단련이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오면은 그냥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내 방법대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안 하고 싶어도 자기 들어와 있는 게 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인된 거 너무 많이 있는데 그 각인된 거 치유되는 거는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 이제 치유가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4절 21절에 보면은요, 이 복음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렇게 하나 붙어 있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도리어 너희를 축복해줘라. 그러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기도해줘라. 그 삶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어떤 분은 막 결박을 받을지어다고 막 계속 기도하는데 그 앞에 보면은 여호와께 순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아무리 결박해도 이게 말씀 앞에서 그죠?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다면은 그거를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갈등이 올 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딱 어려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는데 이걸 이제 말씀대로 내가 할 거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할 거냐 이게 굉장히 그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되려면은 정시기도가 사실은 계속 매일같이 기도가 하는 사람들은 그게 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로 한 번 성령 충만 받는 것보다도 이제 매일매일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30분이면 30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내 체질화 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면서 이제 메시지 듣고 또 말씀도 암송하고 또 차 타고 다니면서 또 말씀 듣고 또 저녁에 집에 와서 기도 수첩하고 이런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 삶 속에서 삶하고 이 기도하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주야로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이 묵상하는 삶. 그래 묵상을 계속 하다 보면 문제가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면은 그때 이제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모든 이제 훈련과 모든 부분에서도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기도. 왜냐하면 기도가 지금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미국에 현장 가가지고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제 사실은 제가 선교에 대한 막연한 제가 이제 선교에 대한 것만 가지고 갔는데 그 현장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자꾸만 충격될 일이 계속 오는 거죠. 머릿속에 이렇게. 그래서 정은주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하면은 지난번에 그 제명에 못 산다고 이제 그렇게 자기 형님이 아마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충격된 일도 많고 또 막 갈등도 많고, 제가 뭐 여기서 말로는 이제 아무리 말로 해도 그거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이제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은 진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성령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고 또 질문하고 그 질문이 또 바로 안 되더라고요. 이제 열받고 이제 화도 나니까 기도가 안 되지만은 기도가 진짜 안 될 때는 이제 메시지를 듣고 그냥 걷는 거예요.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그냥 걷다 보면 또 은혜 받고 또 그리스도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계속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 진짜 이 고생 안 한 분이 없더라고. 보니까 성경에 모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분들 보면은 전부 다 정말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갈등과 그 죽음의 위기. 요셉도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형들한테 버림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또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또 누명 써가지고 그 보디발 그 부인에게 누명 써가지고 또 감옥소로 들어가고 그런 위기가 많았고 또 다윗 같은 경우도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또 다니엘도 뭐 죽음의 위기 속에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런 정말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기와 그런 어려움들이 온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어려움들이 어려움이 아니라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죠? 요셉 된 거는 진짜 누굽니까? 그 보디발의 그 와이프잖아요. 진짜 요셉이 성공하고 요셉이 총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가장 총리되게 1등 공신한 거는 그 형들하고 이제 사실은 보디발 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힘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또 가정에서도 힘들 분들 수 있고 또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도 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직장 속에서 갈등이 많고 참 어려움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어려움과 갈등을 주는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연단시키고 내가 복음 속으로 또 기도 속으로 또 세계복음화 전도 속으로 또 정말 영적 싸움 안에 영적인 체질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얘가 진짜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사람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정말 다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욥도 그랬고 또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다니엘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죽음의 그런 위기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딱 붙잡고 완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제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말씀을 묵상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묵상을 하냐면은 그 전도 현장을 이제 가가지고 우리가 대학에 가서 제가 이제 그 불신자 상태 6가지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다른 기도 안 하고 딱 3가지만 기도하는데 불신자 6가지 상태. 그거하고 이제 그리스도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 7가지만 계속 제가 이제 주로 기도하는 게 이제 다른 기도 안 하고 이제 그 기도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를 깊이 묵상할 때 이 불신자들이 우리가 다 머리는 알고 있지만 묵상을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묵상을 할 때 내 거가 되거든요. 그게 사실화되는 거예요. 영적인 게 사실화되면서 지금 불신자들이 지금 하나님 떠나가지고 멸망받고 지금 우상 가운데서 결국 영원히 꺼지지 않은 영원한 지옥 속으로 지금 그저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없는 거예요. 지옥에 가고 멸망받았는데 살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걸 묵상을 하다 보면 불쌍하게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정말 복음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저 사람들 못 살리겠구나. 그럼 주면서 이제 담대하게 그리스도 묵상하면서 이제 복음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과 또 선지자 제사장 왕의 비밀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제사장 해방이죠. 해방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자꾸 사단은 죄의식을 줍니다. 네가 무슨 복의 근원이냐, 네가 무슨 해방받은 사람이냐, 자꾸만 죄의식과 실패식 주는 거예요. 또 여기 혹시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 뭐 싸우고 또 오신 분도 있으시거든요. 교회 오다가 많이 싸우더라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0분씩 와야 되는데 차에서 거의 부부들이 싸우다 와가지고 따라가고 싸우고 거의 굉장히 많아요. 그 사단이 또 역사를 많이 하잖아요. 또 같이 포럼하다 부부끼리 많이 싸우고, 저도 이제 부부하고 포럼하다가 하고 싶은 말 포럼하면서 하니까 이제 기분 상하고, 심하게는 안 싸우지만 그래서 싸운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 포럼하면서도 많이 부부들이 또 많이 싸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뭐 싸우고 또 실수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근데 내가 정말 누구냐? 내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복의 근원이고, 성령이 정말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복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내 가정에, 또 내가 이 교회 현장에, 또 직장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면서 나 때문에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런 확신을 이제 가지시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랑 나는 그냥 이렇게 믿음 없이 그냥 내가 정말 복의 근원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긴다고 그랬어요. 내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나 때문에 정말 이 새생명교회가 살아나고 또 우리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예산 또 서산 당진 태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저 세계복음화를 놓고 또 뮤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계신데 나 때문에 이 지역이 다 살아난다. 그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안 믿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불신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믿는다고 하지만 깊이 내밀면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해서 기도하고, 저도 이제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믿음이 와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저는 미국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문제도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축복받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또 지역이 살아나고 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또 미국이 살아나고 세계가 나를 통해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믿지진 않으니까요. 그죠? 믿음을 고백해도 뭐 믿질 건 없습니다. 진짜 기도하시고 도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갈등이 오고 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문제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충격을 계속 받다가 한 3년까지 막 계속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계속 오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살면은 진짜 이렇게 병들든지 이게 좀 문제가 오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럴 수도 있구나 그냥 그래 모든 거를 이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제 이쪽으로 왜냐하면은 그렇게 또 하나님이 하도록 만들더라고요. 계속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많고 갈등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막 또 요새만큼은 아니더라도 막 이런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이제 또 누명 비슷하게 막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럴 수도 있다. 모든 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요. 그죠? 요셉도 형들이 팔았지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파셨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거든요.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과 모든 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걸 이제 찾고 물어보는 거죠. 그게 성령 인도잖아요. 하나님께 막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고. 내가 어떻게 정말 지금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내가 이런 부분 안 되고 이런 관계가 참 저 사람 보면 이게 관계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하나님 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성령께서 양심에다가 우리 성령께서 이렇게 팍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마음에 빌립보 4장 6절 10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제가 어떤 때는 일주일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한 달 고민되고 두 달 고민되는데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딱 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문제가 아니라 이기게 되고 내가 결국 내 문제더라고. 거의 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갱신시키고 관심을 자꾸 이제 생명살인 쪽으로 가게 하려시려고 문제를 주시고 또 영적 싸움, 육신 싸움을 하니까 영적 싸움을 하라고 기도하면 이제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그 양심 속에 이렇게 깨달음을 계속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인도, 그러니까 성령의 내조, 이제 7가지 축복, 성령의 인도, 그러니까 내가 인도받는 거,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거 인도하니까. 그래서 제가 집에 가니까 그 책이 한 권이 있더라고요. 이제 어머니가 아마 책을 사서 보셨나 본데, 그 벤 키슨의 싱크백이라는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무슨 책이냐면은 이 사람이 흑인인데 33살인데 미국 메릴랜드 그 존스 홉킨스 병원의 소아신경외과장인데 이 사람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샴 쌍둥이 그 분리 수술하는 거를 처음으로 이제 성공시킨 사람인데요. 굉장히 이제 성공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자신에 대해서 책을 쭉 쓴 건데 이 사람이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는 이제 이혼하고 자기하고 형하고 같이 이제 엄마하고 살았는데 엄마는 집을 돌볼 수가 없어요. 일해야 되니까. 일부러 그 엄마가 이제 그 국가에서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로 해서 이제 돈을 받아서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쓰고 이제 본인이 일을 한 두세 가지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키웠는데 그 아이들을 못 돌보니까 그 애들이 매일 집에서 TV만 본 거예요. 계속 집에 갔다 오면 TV 보고 그래서 또 그 엄마는 초등학교도 이제 졸업하지 못하니까 뭐 애들을 가르칠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애들을 어떻게 이제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고. 인도받으려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지 않고 이제 성령 인도받아가지고 애를 교육하려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쭉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쭉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줘서 이제 자식들 데려다 놓고 이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받았나 기도했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해 줬으니까 니네들 이제 앞으로 TV 끊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2권씩 도서관 가서 책을 빌려가지고 독후감을 써갖고 이제 어머니한테 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머니를 너무 강하게 나가니까 이제 자녀들이 그거 들으면서 이제 이 친구도 5학년 때까지 책을 한 권도 끝까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어머니 말을 듣고 이제 책을 빌려서 봤는데 그걸 읽으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는 항상 가장 멍청하다고 생각을 학교 가면 항상 멍청하다고 놀리고 왕따를 당하고 막 그랬었는데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근데 엄마는 걔한테 심어주는 거야.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너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내가 지금 이제 가장 밑바닥을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훌륭한 사람들, 성공된 사람들은 마음대로 모든 걸 하고 있는데 벤 너를 보니까 너는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벤 자기는 항상 어머니가 암만 얘기해도 자기는 이제 멍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정에서 또 같이 예배를 계속 드리고 또 잠언 말씀을 계속 이제 말씀으로 양호가면서 얘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그 공부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서밋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무런 교육 방법도 없고 그죠? 아무것도 자기 노하우도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 인도 받으려고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가지고 하니까 그 자녀들이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성공되게 이렇게 축복하고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제 성령 인도받고 또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
영적인 그 비밀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 우리가 정말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영적 사실을 사실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죠. 분명히 사단이 활동하고 있고 분명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걸 안다면은 이제 기도밖에 사실 할 게 없거든요. 기도만 되면 사실은 모든 게 다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걸,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를 누리면서 또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운세 능력을 제할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어야지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믿고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과 사단의 권세가 이제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잖아요. 다니엘 6장 22절에도 다니엘이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완전히 봉하고, 열왕기하 6장 16절에는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도단성을 몇 겹으로 둘러쌌잖아요. 겉으로 보고 육안으로 보니까 굉장한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종이 막 깜짝 놀래갖고 큰일 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엘리사가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나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 군대가 동원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종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보다도 여러분 주위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들을 하나님께서 동원해 주시고, 또 열왕기하 19장 35절에는 히스기야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잖아요. 위기 속에서 처음엔 기도 안 하다가 이제 나중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18만 5천을 성장하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밤에 돼 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 밤이 어떤 밤이냐면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던 그 밤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 밤에, 여러분이 결단 내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네가 기도하기로 결단한 그날에 이제 미가엘 그 천사 가브리엘이 오려고 했는데 그 바사국군이 막았는데 미가엘이 와가지고 도와줘서 지금 도착했다고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니엘이 결단하고 정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흑암을 꺾으시고 이제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동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적으로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지 힘이 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영권이라는 거예요. 영권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축복을 내 것으로 믿고 실질적으로 누릴 때에 이 영권이 생기는 거고 힘이 옵니다. 영적인 힘과 정신과 또 육신과 또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이번에 믿고 묵상을 하세요. 묵상.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묵상. 그래서 저는 이제 호흡을 하면서 피곤할 때는 깊이 이제 들이마시고 이제 멈추고 하나씩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한 가지씩, 어느 때는 한 10분씩 뭐 사단 결박에 대한 거, 또 천사 동원에 관한 거, 이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말씀을,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깊이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치유가 일어나요. 이렇게 힘이 오고 문제 걱정이 많이 있는데 그게 별로 문제로 안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누이시면서 묵상을 해보시고, 또 천국 시민권을 나는 정말 하늘의 모든 배경이 나의 배경이구나. 그리고 세계 정복,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저도 영어도 안 되고 진짜 완전히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냥 저는 이 말씀만 붙잡고 했어요. 그냥 나는 안 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이 제자를 숨겨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제자를 만나게 달라고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현장 가서 또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제 계속 하니까 이 말씀이 맞다면은 세계 정복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내 거로 가지고 내가 이거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받다 보면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면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이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정말 복의 근원인데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이 누리면서 하나님 인도받다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의 열매를 주십니다. 열매를 주셔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실이 매일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삶을 살. 그래서 신명기 6장에는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뭐 문지방에 붙이고 다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여러분 말씀 계속 듣고 또 그걸로 말씀 뭐 애울 것도 이렇게 암송도 하고 스마트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계속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내가 말씀을 묵상할 것이냐 그거를 연구를 하셔가지고 계속 연구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남들이 안 하는 독특한 방법이 계속 나와요. 저도 계속 제가 말씀을 이제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아침에 해봤다 저녁에 해봤다 계속 연구를 계속 하니까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조적인 게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 은혜의 강에 붙어 있기 때문에요.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응답을 계속 주시죠. 그러면서 개인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정체성, 오늘 그 정체성이 회복되면서 내 개인이 회복되고 축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고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사업을 회복하고 지역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WRC 메시지에서도 뭐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라고 아마 그런 메시지를 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가정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가정에서 부모님을 초월을 못하고 거기에서 묶이고 또 교회에서 또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성도 때문에 또 목회자나 장로님 때문에 이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랩런트들이 다 떠나니까 니네들이 교회 오른팔 돼서 교회를 살려라. 또 지역에서 정말 생명운동이나 지교운동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번에도 주실 건데 그 유목사님 메시지 항상 똑같아요. 보면은 우리 이제 미국에 올 때마다 항상 하는 메시지가 속지 말아라. 서론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려라.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 내리고 다 끝났다. 예, 사도행전 1장 1절이잖아요. 다 끝났다. 끝난 거 이게 안 끝났다고 사단은 계속 역사하거든요. 계속 속이니까 끝났으니까 내가 끝났다고 고백할 때에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만 회복되면 여러분이 복의 근원 축복만 누리게 되면 내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 개인 인간관계 또 가정 또 사업이 회복되고 또 지역이 살아나는 그런 참된 지교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이제 지치지 않고 자꾸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않고 막 새 힘을 계속 주는 거예요. 막 힘들어도 하나님이 힘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힘 주시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정식이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랩런트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아무리 메시지 했는데 6년, 7년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되려면은 그 가정에서 데리고 살지 않으면 참 어렵겠다는 그 결론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부모님들이 열심히 사역한다고 그러는데 집에 안 들어오고 막 밖에 계속 나가서 사역하니까 애들은 집에서 계속 TV 보고 있고 다 방치돼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랩런트들 많이 좀 방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진짜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른 사역도 하지만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계속 좀 말씀으로 좀 이렇게 길들여지도록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키고 자꾸 말씀을 같이 읽고 암송하고 이런 훈련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죠. 그래도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예,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지식이 있는 자 엘리트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모든 사람이요 순간적으로 문제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 몰라 같은 새 힘과 새 은혜를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형통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제가 20살에 예수님 만나고 제가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저희 동네는 그 완전히 흑암 동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묵인데요. 그 동네에 묵시 돌려면 완전히 보니까. 거기 보면이 동묵이 있죠. 동묵이, 서묵이, 남묵이 있고
5무기도 있고 6무기도 있고 2무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무지해가지고 정신병자도 많고 보니까 바닷가에서 고사 엄청 지내고 그래가지고 와 제가 그러니까 얼때 몰라 저도 막 악몽에 많이 시달렸는데 그게 이제 영적인 사단의 역사를 모르니까 막 다 그렇게 이제 힘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공부도 못하고 수학은 잘했는데 왜 잘했냐면은 5살 때부터 그 화토 있잖아요. 그 직구땡이 5살부터 그거 했던 것 같아. 또 아버지 어머니가 모시고라 그러면 제가 또 가서 아버지도 모셔온 적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그 문화가 완전히 그 핫토하고 그런 또 짤짤이 이런 거 하고 설날만 되면은 항상 그 방에 지금 딱 예정돼 있어요. 그 집 가면은 딱 명절 되면 그 집에 가면 다 모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노름하면서 이제 핫토하고 직구땡이 하고 근데 그게 도움은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 수학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공부 안 하고 수학은 한 95점 항상 이상 맞았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부터 이제 완전히 공부 안 해가지고 이제 안 됐는데 근데 다른 거는 이게 머리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도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막 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제가 이제 20살에 예수님 만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말씀이 좋아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친구가 가르쳐줘서 큐티만 하고 말씀만 계속 묵상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제 삶을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한 거는 이제 말씀 그런 묵상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살 때 그렇게 항상 저녁에도 친구하고 막 좀 이상한 짓을 했죠. 도서관에서 막 같이 조용한 거 음악 이거 그 묵상지 틀어놓고 손 들고 같이 깜깜하니까 그 친구하고 한 30분씩 이전에 묵상하면서 막 기도하고 또 적고 또 수능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안 주면은 이제 또 은혜 줄 때까지 막 1시간씩 은혜 줄 때까지 하나님 은혜 안 주고 답 안 주면은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안 하면은 이제 공부 안 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학생 때 이제 그렇게 친구하고 그 친구도 아마 공부를 잘 안 했는데 공부 잘 안 하고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계속 좀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도 이게 머리를 안 썼으니까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군대 가는데 군대 가가지고 이제 한 50분 훈련하면은 10분 동안 휴식 시간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이제 거의 대부분이 담배를 피면서 휴식을 해요. 저는 이제 그때 담배 끊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제 저는 이제 그 말씀 이제 그 암송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10분 동안에 그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했거든요. 말씀을 암송하고 또 이렇게 쉬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만큼 그때는 제가 또 많이 갈급했었고 하나님 말씀 아니면은 좀 재미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을 했었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생각났던 게 그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장부를 지으시고 모태에서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조직하시고 또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모래보다 많겠소이다.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날 그 군에서 지금도 생각나는데 눈이 막 굉장히 오더라고요. 눈발이 막 날리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이 그 눈송이보다도 많아서 참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또 힘들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나는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그때는 별로 표시가 안 났는데 제가 미국에 현장 가가지고요 어려울 때마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렵고 힘들 때 진짜 정말 이거 완전히 하나님이 못 빠져나가게 그냥 완전히 탁 가둬놓고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도망갈 것 같으니까 딱 그 훈련을 거기서 이렇게 시키시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렇게 딱 근데 그냥 눈 감고만 있으면은 딱 가만히 있으면은 옛날에 그 이제 암송했던 거 있죠. 묵상했던 게 이제 머릿속에서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그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내 생각이나 내 기준과 환경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니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다 문제 삼아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하고 또 그렇게 계속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 간단하게 마무리로 제 사역을 사역을 고백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워싱턴 한마음교회로 이제 거기 가서 그쪽에서 이제 부목사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목사님들이 세 분 있고 또 전도사님이 4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 제가 이제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목사님에서 이제 부목사들
목사님들하고 이제 전도사님들 제가 중간 역할 해주고 또 장로님들하고 그거 중간 역할 이제 그 행정하고 그런 부분들 다 하면서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동출 목사님 중간에서 제가 이제 그거를 조절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잘못되면은 다 내 책임으로 와요. 모든 게.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서 같이 이 부분들을 같이 가도록 이제 해야 되는 역할을 제가 또 해야 되니까 그만큼 이제 기도하고 이제 깨어 있어서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러고 이제 제가 한 지금 6년 넘었는데 한 5년까지는 정말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훈련을 많이 시키신 것 같아요. 문제로 계속 훈련시키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조금씩 이제 사역의 문을 열고 조금씩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도 맡기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여러분이 기도 계속 해주시고 그 워싱턴 이제 그 렘넌트 데이를 하거든요. 워싱턴 지역에서도 그 워싱턴 지역에 렘넌트 데이를 하는데 이제 워싱턴 지역의 렘넌트들이 그 동안에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이제 뭘 하려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계속 자꾸만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이제 그냥 좋게 얘기를 한 건데 애들은 그게 막 바들이 돼가지고 이제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 렘넌트 기획 그 실무 그 팀장을 이번에 맡게 돼가지고 같이 이제 그 부분들을 또 조율을 해야 돼요. 밑에 있는 렘넌트들하고 또 이제 워싱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그거를 같이 하나로 갈 수 있도록 뭐 저는 이제 하는 건 없고 다른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기도를 이제 많이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전체가 미국에 다 개인은 전부 다 뛰어난데 문제는 뭐냐면 다 뛰어나다 보니까 두세 명만 모이면 다 나눠지거든. 세퍼레 분리가 되고 다 나눠지니까 하나가 잘 안 되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가 안 되고 개인의 개성이 엄청 강해가지고 마음대로 이제 다 하고 뭐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애들이 이제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하는 거예요. 거기는 목사님이니까 해주는 거 절대 없으니까 이제 같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맞춰가야 되니까 이제 기도가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고 이제 기도가 많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교회에서 사실은 뭐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냥 밑에 일, 바닥 일, 거의 뭐 모두 바닥 일부터 위까지 거기서는 이제 다 해야 되거든요. 한 가지만 하면 또 안 되고 이제 전체를 또 다 해야지 되니까 좀 어느 때는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씩 은혜 안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 받으면 정말 저는 이제 요새과 같이 노예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목사라는 생각을 안 하고 거기서 내가 목사인데라고 생각을 하면 또 어려운 상황이 많으니까 내려놓고 그냥 완전 노예라고 생각하고 그냥 모든 거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다 기도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하고 이제 인도를 쭉 받았었는데 다시 말하면은 자기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경험과 체질과 사상을 완전히 이거는 완전 뒤집어야 되니까요. 이거를 다 바꿔야 되는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다 바뀌고 완전 다 내려놓고 이제 모든 거를 그냥 기도하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잘 안 되지만 그렇게 계속 바꿔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이 많으니까 그만큼 사단 공격도 많고 하니까 기도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영접 운동은 계속 되고 있고 또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 또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또 유럽 또 미국 하여튼 계속 복음 전하고 이제 전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영어 이제 복음 전하는 것만 영어로 다 외워가지고 이제 전도를 쭉 하니까 말은 이제 조금 되더라고. 조금씩 되는데 또 들리는 게 또 이제 잘 안 들리고 이렇게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주셔가지고 현장에 만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가르쳐주고 해가지고 올 8월 한 20일부터는 그동안에는 또 교회에서 다들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데 제가 또 공부하려면 또 그것도 이제 신뢰가 될 것 같아서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다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시간이 좀 되고 또 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기 때문에 하루에 한 2시간 정도씩 이제 학교 다니면서 영어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해야 되냐면은 그것도 현장 들어가갖고 전도하다가 이제 영어를 해야 되는 거를 제가 이제 발견했고 왜냐하면 제가 한계가 많더라고요. 전도하다 보니까 영접은 다 하는데 깊이 사역이 안 돼가지고 깊이 대화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를 좀 해서 깊이 제자 사역을 해가지고 이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겠다 지금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이제 멀리 보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 지금 전 미국의 현장에는 완전 흑암이 진짜 어둠이 깔려가지고 이제는 많은 엘리트들이 전부 다 그 이제 명상운동하고 기운동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 속에 빠져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좀 살리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년 정도 더 잡고 이제 매일같이 준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운동하고 말씀 암송하고 이런,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훈련들을 계속, 금방은 미국은 또 안 되니까요. 멀리 보고 장기전으로 한 5년 정도 보고 10년 정도 보고 천천히 투자해야지, 급하게 또 하려고 하면은 이게 또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복의 근원이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정말 이 교회도 살리고 또 세계 살리고 전 세계 복음화 또 같이 해야 되니까요. 그걸 세계를 살리고, 또 저도 부족하지만은 저도 확신 갖고, 제가 뭐 나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데마다 흑암 꺾이면서 이제 워싱턴도 앞으로는 살아날 거고, 다 이제 하나 돼서 살아날 거고, 또 미국도 이제 앞으로는 다 살아나고, 이제 세계 복음화라는 것이 이제 저도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복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의 근원이고, 지금 모든 문제가 아니고 좀 감사하시고, 감사할 때 흑암이 꺾이니까요.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저도 뭐 기도하는 이유가 내 힘으로 안 되고 막 한계가 너무 많고, 저도 인간관계가 안 되고 계속 갈등이 많다 보니까 계속 이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문제가 오고 갈등이 하고 막 어려움이 오고 또 힘든 문제가 오고 정말 죽음의 위기, 고통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복음 안에서 또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과의 귀한 만남에 축복을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 잘못된 생각들 많이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힘의 능력으로 삶을 사는 가운데 모든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며 하나님 가정과 정말 산업과 모든 지역의 현장 속에 하나님 흑암 권세,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교회가 정말 이 지역을 살려내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